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다층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캐릭터로 지금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또 훌륭한 면모와 더불어 그에게서 느껴지는 위험스러운 잠재력을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꿰매어서 그것을 하나의 인물로서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2장에서는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던 국가 내부적인 잠재적 적대 세력들을 이제 진압하고 해결하는 거였다면, 이제 오늘은 어디로 눈을 향할까요? 대외적으로 국가의 기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래서 택한 방식은 오늘 1절에 나오는 이집트라는 강대국과의 정략 결혼을 형성하는 거였습니다. 1절 표현 자체도요, 그가 그냥 결혼을 원했던 거였다면 애굽 공주와 그가 결혼했더라 이렇게 적겠지만, 성경은 지금 솔로몬이 어떠한 속내와 목적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냥 공주랑 결혼했더라가 아니라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적고 있죠. 한때 최강국이었고 함부로 정략 결혼하지 않던 이집트가 작은 팔레스타인 나라인 이스라엘과 이 정략 결혼했다는 건 당시 정세가 이집트는 좀 쇠퇴기로 접어들고 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결과론적 사실로 알고 있는 바가 뭐죠? 비록 나름 전략적으로 강대국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맺은 이 솔로몬의 결정이 나중에 솔로몬 통치 말기에 가서는 바로 요 것 때문에 그의 발목을 잡게 되고, 그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큰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참 인간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여겨졌고 당연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선택한 거겠지만 지금 솔로몬의 선택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부분이 강화되면서 그것이 또 무르익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차 보듯이 솔로몬의 이 행태가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그냥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그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들이 무르익고 심화되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일파만파 후폭풍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복잡하게 다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이러한 불안함뿐만 아니라 그의 훌륭한 면모,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다루어지는데 그게 오늘 3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 4절을 함께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 예배들이 성전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때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가 어떤 큰 마음을 먹었는지요. 기브온 산당이라는 가장 큰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그의 행태를 말하기 전에 언급된 3절이죠. 뭐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은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그의 중심된 마음의 모습이 이 1,000번제라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고의 첫 번째 표출 행동은 바로 이 1,000번제라는 예배의 영역인데요. 이 1,000번제라는 게 그냥 1,000개수나 되는 엄청난 양을 한 번에 쫙 제사로 드렸다든가 또는 1,000번을 횟수를 반복해서 드렸다든가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적 과장법과 이 숫자 사용법, 문자 사용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10의 배수인 이 1,000을 사용해서 지금 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두 가지 둘 다요. 그가 드린 이 예배의 규모가 기브온 산당이라는 가장 큰 산당에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였다는 것과 동시에 그의 예배의 중심 자체도 그 진정성이 진솔했다. 그것이 흐트러짐 없는 흠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으로 1,000이라는 번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예배를 그렇게 온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솔로몬의 그 특징을 발현되어 나타내준 하나의 첫 번째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는 성도라면 모든 정성을 다한 온전한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발현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 제목, 간구 제목입니다. 온전한 예배로 사랑을 표현했듯이 그가 또 나타낸 것은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먼저 이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이라 표현하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당연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어린 꼬맹이니까 나는 할 줄 모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전형적인 히브리의 표현 아니겠어요?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내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큰 짐, 이 부담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꺼낸 것이죠. 왕이니까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짐, 부담의 측면이 뭐겠습니까? 이 왕으로서의 내려야 하는 분별과 결정이죠. 너무 이해가 되는 측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일상에도 그게 뭐 가정에서이든 직장에서이든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든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분별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자리가 가장 무겁잖아요. 부모이자 가장으로서도 그러실 거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맡겨진 위치, 내가 맡겨진 역할 때문에 그것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모두가 다들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이런 부담이 다 일어나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부담감, 중압감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이 솔로몬이 리더로서 그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지금 그가 갖고 있던 부담이자 그의 간구 제목이 바로 이 듣고 분별하여 판단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달라는 것, 이것이 그의 기도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 그의 기도는 그가 3절에서 표현된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것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여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그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표현드린 이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각자 처한 상황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또는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진로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나이에 걸맞게 자신들의 분투가 있고 씨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 각자의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부모로서요, 또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서, 누군가의 선후배로서 우리는 다 각자 천차만별의 상황이지만 그 때와 그 상황에 맞는 은혜가 우리에겐 다 필요하죠. 마치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의 때, 왕의 상황에 맞는 은혜가 절실했듯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각자의 상황과 때에 다르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알아가야겠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요. 하나님 제 때를 아시고 저의 이 상황을 아실 테이니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다 보면 바로 이 솔로몬처럼요. 우리가 이 때와 상황에 그럼 뭐를 구해야 하는지 그 기도 제목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이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주님, 내가 이 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때와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적절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적실한 은혜와 또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정성을 위한 예배드림, 모든 정성을 다한 예배드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적용이라면요. 내일부터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유아 유치부라는 어린 꼬맹이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모든 예배에서 이 예배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 좋겠고요. 각자 개인의 예배에서도 이러한 흐트러짐 없는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적으로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 온전한 예배가
여호와를 사랑하고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처한 삶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이 하나의 중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온전하고 흐트러짐 없는 이 정성 다한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개인의 일상에서의 방 구석에서의 예배이든 공동체적인 함께 드리는 예배이든 아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함에서 발현되어진 중심이 흐트러짐 없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면서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그 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고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이 중심에서 나타나는 예배와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의 삶에 깊이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다다음 주에 있을 이 가을 특세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예배드림, 그 온전함 그리고 나의 때와 상황에 맞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일어나면 좋겠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어린아이의 예배부터 각 부서의 예배들 또 다음 주에 있을 가을 특세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에서 시작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